8월 31일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나 그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사로잡혀 갔으나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유대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인 에돔 사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만국을 모아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신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은 고대 세계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잘 사는 도시였으나 어떤 곳보다도 죄악과 우상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문화는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을 속박하는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빼앗아 간 은과 금, 보화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을 그리스 족속에게 팔아버린 악한 행위에 대한 벌을 대적자들의 머리에 돌리겠으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하여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십니다. 현대인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쫓아 열심히 사는 것은 세속 문화에 팔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문명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의 굴레 아래 종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유혹한 사탄을 무적행으로 영원히 멸망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대적자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여 병사를 모집하고 다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버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을 드러내라고 고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칼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낫을 오히려 전쟁 무기인 창으로 만들어 약하다고 느끼는 자들도 스스로 강하다 말하면서 사방에서 속히 모여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하여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과 더불어 속히 내려와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멸하는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날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사박 골짜기로 모두 모이고 하나님은 극악의 다다른 것들을 이제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이 익은 것처럼 포도주에 독이 넘치는 것처럼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을 오래전 요엘 선지자도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처럼 멸망의 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여지고 별의 빛도 사라집니다. 악인들은 멸망하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분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고자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녀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우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우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시온에서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이협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으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서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로 통행하지 못하겠다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서지 못함을 말합니다. 현대의 정통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 여기며 제3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인 양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날의 일을 아실 뿐이며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땅들도 비옥해져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며 강야 같은 곳에서도 시내가 생겨 물이 흐르게 하듯 믿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소생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인 애굽이나 에돔 같은 것은 자신들의 포악한 행위로 인해 항무지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마지막 날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시온에 거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속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국과 또 에돔은 믿음의 주상을 둔 에서의 후손이지만 세상을 따라 살며 유대를 늘 괴롭혔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무시한 적은 없었나요? 이전에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쫓아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만이 내 피난처여 산성이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애굽이나 에돔처럼 세속을 쫓아 멸망의 길로만 달려갔을 저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뒤돌아보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시며 세속 문화를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악한 법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나 두려움 없이 바른 복음으로 전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